나무 석가모니불.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 없는 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께 귀의합니다. 모두들 부처님 법 안에서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4가지 법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펴볼 경은 마치마 니까야의 법 실천의 짧은 경입니다. 경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의 제타숲에 아난타 빈티카 원룸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4가지 법의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지금은 즐겁지만 미래에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 있다. 지금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 있다. 지금은 괴롭지만 미래에 즐거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 있다. 지금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 있다. 이렇게 4가지 법의 실천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통론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 주신 이 4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겠지요. 그렇다면 현재 나의 주소는 이 4가지 중에서 어디인가 잘 살피면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해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즐겁지만 미래의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등의 경에 계신 말씀 단어를 잠시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과보란 말씀이 계시는데요. 과보는 2년 과보의 준말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고받는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선한 원인을 지으면 선한 결과를 낳는다. 선인선과라고 하지요.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받고, 악한 원인을 지으면 악한 결과를 낳는다. 악인 악과라고 하지요. 나쁜 걸 주면 나쁜 걸 받는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나쁜 걸 주고 좋은 걸 받을 도리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좋은 걸 주고 나쁜 걸 받을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보는 선업이든 악업이든 이번 생에 받든지 다음 생에 받든지 무르익어서 어느 때에 받든지 즉 피할 도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높은 산으로 가든지 깊은 바다로 가든지 피할 도리가 없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다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과보의 결과치는 단순한 1대1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보시만 보더라도 축생에게 보시할 때와 수다원 등의 성자에게 보시할 때 받게 되는 과보가 그 결과치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수다원의 성자에게 보시할 때 받게 되는 과보가 훨씬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계율을 보더라도 모기를 죽일 때와 소 한 마리를 죽일 때 받게 되는 과보 결과치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소 한 마리를 죽이게 되어서 받게 되는 과보가 훨씬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또 즐거움, 괴로움이라고 또 경에 계시는데요. 즐거움, 괴로움은 행복과 불행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열반 멸계는 100% 행복이고 100% 즐거움이고 괴로움은 제로, 영인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멸계, 열반에 비하면 조금이라도 괴로움이 있는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행복과 괴로움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어서 찍고 빡교의 관계에 이어서 행복이 90이면 괴로움이 10이고 행복이 70이면 괴로움이 30인 그러한 관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는 위 천상세계로 올라가서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점점 늘어나는 그러한 과정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종래에는 행복은 100%이고 괴로움은 0인 해탈의 여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법 실천의 짧은 경 본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은 즐겁지만 미래에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감각적 욕망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 그래서 그들은 감각적 욕망에 흠뻑 취해버린다. 그들은 감각적 욕망에 흠뻑 취해버려서 상투를 튼 여자 유행생들과 함께 다닌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 여자 유행승들의 연약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팔의 감촉은 정말 좋구나라고. 그들은 감각적 욕망에 흠뻑 취해버린다. 그들은 감각적 욕망에 흠뻑 취해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그들은 그곳 지옥에서 고통스럽고 극심하고 사무치고 혹독한 느낌을 느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고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한 이런 고통스럽고 극심하고 사무치고 혹독한 느낌을 지옥에서 우리는 느낀다라고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금은 즐겁지만 미래의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라 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빨리어로 두가 숫가라고 하는 괴로움 행복을 먼저 살펴보면 행복 100%가 아닌 것, 궁극은 행복이 100%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궁극이 아닌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으면 통론적으로는 괴로움이다라고 보아야 한다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에서도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을 학교 다니는 거에 비유해 보면 초등학교 행복이 있고 중고등학교 행복이 있고 대학교 졸업하는 졸업의 행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행복 숫가에는 커다랗게 보면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행복 숫가에는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감각적 욕망의 행복, 삼매의 행복, 궁극의 행복, 이렇게 커다랗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낮은 행복이라고 하셨고 외면의 행복으로 바깥으로 향해서 얻어지게 되는 행복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삼매의 행복은 높은 행복이라고 하셨고 내면에서 얻어지는 행복이라 안으로 향해서 구해지는 행복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 궁극의 행복은 초월의 행복으로 해탈열반이라고 하셨고 일체를 다 버려서 나타나는 지고의 행복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복 숫가에는 커다랗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의 행복, 삼매의 행복 다 버려서 얻게 되는 궁극의 행복, 해탈 열반의 행복이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에는 종류가 아주 많다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에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애욕도 감각적 욕망이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것도 감각적 욕망이고, 재밌는 영상을 보러 다니는 것, 재밌는 영상 보러 찾아다니는 것도 감각적 욕망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렇듯 감각적 욕망의 종류는 아주 많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다른 법수로 봤을 때 감각적 욕망을 보면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원하고 좋아하는 애착하는 것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어서 휘둘리게 되면 그 순간만 행복하고 거기서 나왔을 때 그 데미지, 괴로움은 너무나도 크다고 했습니다. 100% 행복인 궁극 이외에는 모두 괴로움을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이 90이면 필히 괴로움인 10이 있고, 행복이 70이면 필히 괴로움인 30을 안고 있는 것처럼 (100% 행복인 궁극 외에는) 모두 괴로움을 조금씩이라도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고진멸도에서 고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사성제를 시작하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100% 행복 이외에는 필히 괴로움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사성제 고진멸도에서 고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강요되면, 완전히 동요되면 이것은 행복이 아니고 괴로움이 너무나 크다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는 것은 그것의 한 가지 예가 마약이라고 하셨는데요. 마약은 거기에 취해 있을 때는 잠깐의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거기서 깨어나면 너무나도 괴롭다고 했습니다. 행복이란 어느 정도 레귤러해야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행복은 파동이 너무 요동치지 않고 고점과 저점이 평탄해야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파동이 너무 요동치지 않고 평탄해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이 줄어들고 소멸해 가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강요되고 완전히 동요되어서는 우리에게 행복은 찾아오지 않고 머물러 정도만 해야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겠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강요되어서는 안 되고 감각적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어서는 안 되고 머물러 정도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윤회를 하게 되는 4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 주신 바 있는데요. 4가지 원인은 감각적 욕망에 취착이 있을 때 윤회를 하게 된다고 했고요. 견해에 대한 취착이 있을 때 윤회를 하게 된다. 견해에 대한 취착은 개발론이 옳다, 환경론이 옳다 등 이러한 것들이 견해에 대한 취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율과 의식에 대한 취착이 있을 때 윤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계율 의식에 집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계율과 의식에 대한 취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아뜨만 교리에 대한 취착이 있을 때 이러한 것에 집착하게 될 때 윤회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뜨만이 있네 없네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뜨만 교리에 대한 취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4가지 취착이 있을 때 윤회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디가니까야 대인연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잠시 대인연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고 말하였다. 존재가 있다는 것은 윤회한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안 한다요.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는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 한다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견해에 대한 취착, 계율과 의식에 대한 취착, 아뜨만 교리에 대한 취착, 이러한 4가지 교리에 대한 취착이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렇게 4가지 취착이 어떤 식으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존재를 천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아난다 존재에게 질문하자 아난다 존재가 존재를 천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처님께 답변을 하십니다.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러한 취착이 바로 존재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지착으로 인해 존재로 윤회하는 조건이 된다고 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또 율장에 나오는 지체 높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율장에 나오는 지체 높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거진 숲의 한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30명의 지체 높은 친구들이 부인과 동반하여 숲에서 놀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부인이 없어서 기녀와 동반했습니다. 즉 29명은 부인들과 동반해서 왔고, 한 명은 부인이 없어서 기녀와 동반해서 숲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30명의 지체 높은 친구들이 방일하게 놀 때 기녀가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녀를 찾다가 숲속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만나서 여자의 행방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30명의 지체 높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대들에게 어떠한 것이 더욱 훌륭한 것인가? 여자를 찾는 것이 훌륭한 것인가? 자기 자신, 아트만을 찾는 것이 더욱 훌륭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트만을 찾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보시, 계율, 천상에 대한 이야기, 감각적 욕망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와 욕망을 여임해서 오는 공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리자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설해 주시자 그들 30명은 부처님께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자기 자신, 아따를 찾는 것, 아트만을 찾는 것이 더욱 훌륭한 일이다라고 설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에서 애욕이 예로 나오고 계신데요. 여자 유행승들을 삿된 사문 바라문들이 만나서 찾아가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이 예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욕이 감각적 욕망의 예로 나온 이유를 한번 추론해 보면 감각적 욕망 중에서 애욕이 가장 빠지기 쉽고 또한 벗어나기는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 중에서 애욕이 그 예로 나온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비사 중에서 사가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인데요.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은 칠선을 그 끝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애욕이 감각적 욕망 중에서 가장 빠지기 쉽고 또 벗어나기는 가장 어렵다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감각적 욕망 중에서 애욕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애욕을 끊으면 감각적 욕망을 모두 벗어나는 것이기에 애욕이 경에서 그 예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장애를 한번 잠시 살펴보면 10가지 장애 중에서 아래 5가지를 벗어나면 안함이라고 하셨습니다. 10가지 장애 중에서 아래 5가지는 잠시 살펴보면 사까야디띠, 불법에 대한 의심, 계금취견, 감각적 욕망, 악의, 이 5가지를 벗어나면 안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까야디띠는 오치오니 궁극이다는 잘못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불법에 대한 의심, 세 번째가 계금치견으로 게을과 의식만으로 해탈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견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감각적 욕망, 악의, 이 5가지를 벗어나면 안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인 색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고 7번째인 비색계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고 자만을 벗어나고 들뜸을 벗어나고 무명을 벗어나면 이 10가지 모두를 벗어나면 해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안함은 외음경에서 개울을 완성하고 삼매를 완성하고 반야는 어느 정도 하면 안함이다라고 외음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또한 안함에서 안함은 애욕이 끊어지신 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탈하신 분, 안함 이외의 모든 해탈하신 분과 안함 이외의 어느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애욕을 누구라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해탈하신 분은 애욕이 없고 애욕이 끊어지신 분이 안함이시기에 안함은 애욕이 없으시고 따라서 해탈하지 못한 안함이 아닌 모든 분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애욕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나 애욕을 가지고 있기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애욕을 벗어나려고 계속해서 수행하고 정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정도에서 두 번째가 바른 사유인데요. 바른 사유는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세상의 달콤함에 물드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물들면 감각적 욕망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달콤함에 깊게 물들면 위험함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각적 욕망의 위험함을 잘 보아야 하겠고, 나는 어떤 감각적 욕망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지, 깊이 빠져 있는지 잘 사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숯불 구덩이에 올라가 있다는 비유가 나와 있는 경을 살펴보는 것으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니까야에 계신 마간디아 경인데요. 마간디아 경은 부처님께서 마간디아 유행승에게 설해 주신 경입니다. 마간디아 유행승은 부처님께 법을 듣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신다고 경에 나오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있을 때 숯불 구덩이 위에 있을 때에는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나병 환자가 병이 다 나았을 때 숯불 구덩이 위에 있으면 불에 뜨겁게 데인다는 비유가 경에 나오고 계십니다. 숯불 구덩이는 감각적 욕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간디아여, 그와 같이 과거에도 감각적 욕망, 즉 숯불 구덩이는 감각적 욕망을 나타냅니다. 감각적 욕망은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크게 되었고, 미래에도 감각적 욕망은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크게 되일 것이고, 현재에도 감각적 욕망은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고 크게 되인다. 마간디아여, 이 중생들은 감각적 욕망에 대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에 불타서 그의 기능이 손상되어 닿으면 괴로움뿐인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즐겁다는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전도된 인식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전도된, 즉 뒤집어진, 뒤바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괴로움뿐이다라고 말씀 주고 계신데요. 우리는 즐겁다라고 전도된, 뒤집어진, 뒤바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마간디아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본경을 계속해서 더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도 괴롭고 미래도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나치의 수행자이고 관습을 거부하며 살고 손에 받아 핥아서 먹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뽑는 수행에 몰두하여 머리털과 수염을 뽑아버리고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으며 쪼그리고 앉는 수행에 몰두하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데 몰두하며 지낸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금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라 한다. 지금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은 고행주의를 일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적 고행주의와 극단적 쾌락주의는 궁극 해탈에 이를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극단적 고행주의는 욕망, 갈망, 탐욕을 종래에는 모두 버려서 끊어야 하지만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는 버릴 수가 없고 부드럽게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극단적 쾌락주의를 보더라도 쾌락, 탐욕을 종래에는 모두 버려야 하는데 극단적 쾌락주의로는 탐욕을 소멸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궁극 해탈에 이르려면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를 넘어서 부드러운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길이 팔정도라고 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팔정도는 부드러운 길이고 중도라고 말씀 주고 계신데요. 중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중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중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중도는 양극단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치우치지 않는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중도라고 했고 초월이란 삼매를 일컫는다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부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왕자로 계실 때 온갖 쾌락을 누려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왕자의 삶을 떠나서 왕궁을 떠나 6년간의 극심한 고행을 했을 때도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행복, 해탈을 구하지 못하셨습니다. 왕자의 삶에서 온갖 쾌락을 누리셨어도 궁극의 행복을 찾지 못하셨고 왕자의 삶을 떠나 6년간의 극심한 고행을 통해서도 완전한 해탈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처음으로 설해주신 초전 법륜경에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중도와 팔정도에 대해서 말씀 주신 쌍육가 니타야의 초전 법륜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팔정도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티, 바른 삼매이다. 바로 이 팔정도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가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이다라고 경에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를 피할 것과 연결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정진해야 하는가를 말씀 주신 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류트의 활주를, 즉 비파의 현, 류트의 활줄, 비파의 현이라고 또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류트의 활주를 지나치게 팽팽하게도 지나치게 느슨하게도 하지 말라고 설해주신 경입니다. 소나경인데요. 소나전자가 출가했다가 나는 번뇌들로부터 마음을 해탈하지 못하니 제가제의 삶으로 돌아가서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지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러한 생각을 하신 부처님께서 소나전자 앞에 나타나셔서 설하십니다. 소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가 전에 제가자였을 때 루트의 활줄 소리에 능숙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소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루트의 활줄이 지나치게 팽팽한데도 그대의 루트는 선율이 아름답고 연주하기에 적합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루트의 활줄이 지나치게 느슨한데도 선율이 아름답고 연주하기에 적합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루트의 활줄이 지나치게 팽팽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느슨하지도 않을 때 아름답고 연주하기에 적합하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나여 그와 같이 지나치게 열심인 정죄는 들뜸으로 인도하고 지나치게 느슨한 정죄는 나태함으로 인도한다. 소나여 그러므로 그대는 정진을 고르게 유지해야 한다. 그 뒤에 소나 존자는 정진을 고르게 유지하고 방일하지 않아서 아라한이 되신다고 경에 나오고 계십니다. 지나치게 열심인 정진은 들뜸으로 인도하고 지나치게 느슨한 정진은 나태함으로 인도한다고 경에 계신데요. 지나치게 열심인 정진은 고행주의와 연결되기도 하고 지나치게 느슨한 정진은 쾌락주의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진을 고르게 유지해야 한다고 경에 계십니다. 이것은 들뜸에도 빠지지 말고 나태함에도 빠지지 말고 중도를 걸어야 한다고 경에서 말씀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중도는 팔정도를 닦는 것이고 삼매를 닦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은 괴롭지만 미래의 즐거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선천적으로 탐욕이 성냄이 어리석음이 강하여 탐욕에서 성냄에서 어리석음에서 생긴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항상 경험한다. 이렇게 탐진치가 선천적으로 강하여 그가 비록 괴롭고 정신적 고통이 있고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울지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는다. 그래서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금은 괴롭지만 미래의 즐거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라 한다. 탐진치의 소멸이 궁극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진치의 소멸, 무탐, 무진, 무치가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탐진치에서 한 번에 무탐, 무진, 무치로 갈 수는 없다고 순일론 장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탐아 없어져라, 화야 없어져라, 어리석음아 없어져라 해서 한 번에 갈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탐, 무진, 무치로 가기 위해서는 무수하게 비탐, 비진, 비치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비탐을 계속 하다 보면 무탐으로 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탐을 하지 않으리라, 탐을 안 하리라. 이렇게 탐을 안 하리라 하는 것은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쉽지가 않다고 하셨습니다. 탐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서 탐을 없애러 가는 것은 탐을 소멸하러 가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고 눈물 나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탐을 안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닦고 또 닦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탐진치가 강하여 그가 비록 괴롭고 정신적 고통이 있고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울지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아서 마침내는 천상세계로 가고 종래에는 해탈 열반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정한 범행은 사성제, 개정의 8정도를 닦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탐진치를 계속 조금 더 보면 탐욕과 성냄은, 탐욕은 집착, 성냄은 저항이라고 그렇게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탐욕은 감각적 욕망 플러스 천상세계에 대한 욕망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탐욕 중에서 감각적 욕망을 떨쳐내면, 감각적 욕망을 모두 떨쳐내면 안함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성냄은 저항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성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냄은, 화는 내가 내는 것이지 조건과 상황이 나에게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화를 내고 어떤 이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이는 화를 내고 어떤 이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면 화는, 성냄은 조건과 상황이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것이지요. 조건과 상황이 화를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조건 속에서는 동일하게 모두가 똑같이 화를 내야 하지만 어떤 이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화를 내지 않기도 하는 것을 보면 화는 내가 내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속에서 나는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조건 속에서 나는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고 나는 화를 내지 않으리라. 나는 화를 넘어가리라. 라고 계속해서 수행하고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지 않게 되면 종래에는 화를 끊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경지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지 않게 되면 내가 평온해지고 남도 평온해지는 그러한 경지를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흔히 상대, 대상에게 화를 내는 것, 가지는 것, 화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은 괜찮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화를 내는 것이나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나 화를 낸다고 하는 것에서는 동일한 측면이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진치 중에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리석음에 대해서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답변입니다. 탐진치 중에서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치는 자만, 교만, 아만 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와 자만심과 어리석음은 문장과 상황에 따라서 단어는 다르지만 그 뜻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일러 주셨습니다. 법 실천의 짧은 경, 이렇게 경에서 지금은 괴롭지만 미래에 괴로운, 이렇게 나오는데요. 탐진치가 많은 것은 지금은 괴롭다와 동의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탐진치가 적다는 것은 지금은 즐겁다와 동의어라고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탐진치가 많아서 지금은 괴롭지만 청정한 범행을 닦아서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하여야 할 일은 방일하지 않게 지금 우리는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사성제를 닦고 개정회를 닦고 팔정도를 닦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미루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기에 지금 안 하는 것은 단지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해야 할 일인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법의 실천인,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선천적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강하지 않아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생긴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항상 경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오직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계속해서 이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삼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사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지금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과보를 가져오는 법의 실천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네 가지 법의 실천이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탐진치가 적어서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이 적으신 분, 그래서 바로 1, 2, 3, 4선의 삼매를 닦으시는 것이 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입니다. 탐진치가 작은 네 번째 경우는 이미 전생에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삼매에 들어야지, 삼매에 들어가야지라고 해서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탐진치가 적어서 탐진치가 줄어야, 즉 계율적이어야 삼매가 됨을, 삼매 공부가 됨을 이렇게 네 번째 경우의 수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탐진치가 적어 있어야, 즉 계율적이어야 삼매 공부로 들어가짐을 우리는 경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전적으로 탐진치가 강하지 않으신 분에 해당하시는 분은 지난생에 수다원과 이어서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되신 성자, 지난생에 수다원가이시라면 이번 생에 수다원가로 오셔서 이번 생에 탐진치가 적으신 분으로 오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선천적으로 탐진치가 약하게 오신 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디에 도움이 되는 계라고 경 여기저기에 계십니다. 즉 사마디에 도움이 되는 계라고 하셨으니 계율적이어야 나쁜 말과 행동을 다 많이 없애고 치워 없애야 그것을 바탕으로 삼매에 들어가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진 삼매로 그 들어가진 삼매만큼 반야가 드러나진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진 반야로 더 계율을 잘 지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더 계율을 잘 지켜야 더 나쁜 말과 행위를 하지 않게 돼야, 그렇게 더 계율적이어야 더 높은 삼매, 깊은 삼매에 들어가게 된다고 알아서 더 계율적인, 더 나쁜 말과 행동을 안 하는, 더 계율을 지키게 된다고, 그렇게 반야로 그렇게 지키게
가로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더 잘 삼매를 짓게 되고, 그래서 반야가 더 드러나게 되고, 그 반야로 더 계율을 잘 지키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계정의 관계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괴로운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지 못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고 경에 계시는데요. 행복한 자의 마음은 탐진치가 적으신 분이고 생각이 적으신 분이고 생각이 소멸되어져 가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욕계를 윗바사나하고 초선을 증득하고 초선을 윗바사나하고 위선을 증득하고 이선을 증득하고 이선을 윗바사나하고 삼선을 증득하고 삼선을 윗바사나하고 삼선을 사선을 증득하고 이렇게 이와 같이 윗바사나 증득하는 것이다 라고 순일원장 스님께서 또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법 실천의 4가지 경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경의 결론에 보면 괴로운 미래와 즐거운 미래가 나오고 계십니다. 괴로운 미래는 지옥이고 즐거운 미래는 천상입니다.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상세계. 천상세계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또한 종래에는 천상도 넘어서 해탈 열반, 괴로움은 하나도 없고 오직 행복만 있는 100%의 행복만 있는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 주고 계십니다. 해탈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유익한 건 더욱 증장시키고 해로운 건 줄여 나가야 한다고 순회원장 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유익한 걸 키우기 위해서는 정법, 팔정도 개정의 사정제는 더욱 해나가야 하고 해로운 걸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비법, 팔사도, 비개정의 비사성제는 더욱 멀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유익한 건 더욱 키워나가야 하고 해로운 건 더욱 줄여나가야 합니다. 유익한 걸 키우기 위해서는 받들어 행해야 할 것들은 더욱 받들어 나가야 하고 해로운 것들은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받들지 말아야 할 것들은 더욱 받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익한 건 더욱 키워야 하는데 유익한 것을 왜 키우지 못하는가?
하기가 힘들다고 순일 원장스님께서 말씀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로운 건 하기가 어렵고 우리에게 해로운 건 더 하기가 쉽지요. 해로운 건 자꾸 하고 싶고 유익한 건 자꾸 멀리하고 싶은 게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유익한 건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해로운 건 더욱더 멀리 밀쳐내려고 하는 마음을 잘 다잡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유익한 것이면 해 나가야 하고 끝내는 넘어가야 한다고 순일 원장스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법구경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법구경 길의 품입니다. 길 가운데 팔정도가 최상이고 진리 가운데 사성제가 최상이다. 가르침 가운데 사라짐 열반이 최상이고 두 발 달린 자 가운데 눈 있는 님이 최상이다. 지금은 좋은 때입니다. 지금은 정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전해지고 있고 부처님의 정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이 있기에 지금이 공부하기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오늘은 법 실천의 짧은 경을 같이 보았습니다. 부처님 경 말씀에 따라서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고 알아서 부처님 법과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방일하지 않게 불방일하게 정법을 닦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다짐해 봅니다. 오늘 전해드린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고귀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나날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부